동참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원에서 동참한 겁니다. 선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12지파의 후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직 말씀드렸던 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또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서 회파되어진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약속되어진 신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열망에 사로잡힌 여호와 신앙에 특심한 자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에스라서 기자는 그 지도자급 인사들의 명수를 12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12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과 맥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은 과거 역사적 이스라엘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이면적으로는 불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12명은 12이라는 숫자에서는 우리가 연속성을 갖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12지파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근거한 거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신앙에 특심한 이런 심정의 소유자들,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신정 왕국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소원과 염원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간섭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이런 강한 그 열망을 가진 이런 자들의 대표자들이 바로 이 12명이다. 그럼 그들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백성들 또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서 과거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포로로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주하면서 종로를 타는 하층 계민에서 그 거민으로서 그 종로를 타는 이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스라엘의 귀화가 되어지고 또 신앙도 종교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을 하게 되는 이런 무리들, 그런 무리들의 내용이 그 3절부터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3절부터. 자, 보시면 3절에 2절 마지막 부분에 그 12명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라고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해서 남왕국을 구성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가 지파에 속한 백성들도 이미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가 찰 때에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그들도 그 10지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 신앙에 특심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포로 귀환 대열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일컬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쭉 이제 그 계보에 따라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20절까지 계보에 의해서 누구의 자손, 누구의 족속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1절 이하부터는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이런 식으로 베들레헴 사람, 그 다음에 느도바 사람, 그 다음에 아나도 사람, 그 다음에 뭐 아스마웨 사람 이런 식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별로 또 각 지역에서 자원하여 이 귀한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35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절에서 35절까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또 지역을 통해서 자원하여 나온 이런 사람들의 명수, 또 대상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36절, 37절, 38절, 39절을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 과거 제사장들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제사장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지요. 그러나 계보적으로, 족보상으로 제사장들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또 일부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40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 중에서 41절 보면 노래하는 이런 레위인들, 그 다음에 42절은 성전에 문지기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 레위인들의 후손들. 자, 그런가 하면 43절 이하를 보시면 이 느리님 사람들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역사 소개되는 사람들 53절까지 소개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 중에서 수백 년이 흐르는 이런 가운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동화되어지고 또 여호와의 신앙도 개종한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포로 교양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자, 54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뭐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그런 가나안 주변 이런 사람들의, 나라 사람들의 포로들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59절을 보시면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악단과 일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고개는 계보예요. 계보가 거꾸로 해서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나, 족보상으로, 종족상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사람들, 출신 성분이 오리무중인 이런 사람들, 그러나 수십 년을 또 수백 년을 함께 살았던 이유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귀화되어진, 동화되어진,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특심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 또 포로 귀환 대열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 대열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12명의 지도자라는 그런 12명이라는 숫자와 과거 12지파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표면상 연속성을 띠고 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과거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 12지파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특심한 자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출신 성분에 불문하고 신앙 안에서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었던 그런 공통 분모를 갖고 있었던 이런 무리들이 대거 포로 귀환 계열에 합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 재건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과 개념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개념을 띠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우주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포괄적인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그런 개념과 성격을 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이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12명의 지도자와 그들의 인도함을 받았던 각계각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리들은 가나안 고토로 돌아가서 회파된 과거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그 터 위에서 신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여호와의 신앙에 투철한 이런 그 열망을 가진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 포로기관 계열에 합류했다는 것이죠. 이들을 선지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10장 이들을 이 포로 귀환한 이 무리들을 일컬어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는 저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제한적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978조. 자,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거 포로 귀환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암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여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이사야가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이렇게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어느 언약에 기록된 표현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후손들이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저 하늘의 물결같이 많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 언약을 여기서 상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뭐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바닷가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물결같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을지라도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참 후손은 그들 모두가 아니라 혈통적 후손으로서의 그들 모두가 아니라 뭐예요? 남은 자들만이라는 남은 자들에게만 국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되어진 자손 언약이라는 것은 그 자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정체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모두가 아니라 바로 영적 후손인 남은 자들에게 제한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의 남은 자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요 바로 남은 자들이다 합니다.